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만sam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난 주일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면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 유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들의 이해가 따라오지 못하였고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에게 심오한 말씀을 하면 벅차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연령, 지적 수준, 신앙생활의 연륜 등을 참작하여 그 수준에 적절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설교와 목회 설교는 차별로 해야 합니다. 전도 설교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전도 설교가 용이한 것은 그 대상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행하는 목회 설교는 매우 다양한 수준의 회중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 경력이 수준에서 수십 년까지의 신자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듣기에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에 충실한 설교가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예화 중심의 설교에 치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학교에서 교사가 쉬운 단어만 골라서 말하고 쉬운 문제만 계속되어 준다면 학생들은 편안하겠지만 그러나 실력은 향상시킬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문제에 접하도록 지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입니다. 목회 설교는 동일한 성도들에게 계속하는 것이므로 교육적인 면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계속 신령한 말씀에 대한 어휘력이 늘어나고 이해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는 충만이 되고 흑암은 광명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듣는 자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자가 깨달음을 얻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재주와 웅변술에 의존하여 설교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거나 자만의 소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인간의 말재주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였습니다. 사람이 신령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므로 단순히 인간의 지성과 육체의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신 말씀 안에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과거에 성취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도 남김없이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안락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경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잠깐 지나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갈 도성이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래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붙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총을 날로 더욱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말씀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교훈과 계시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며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저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장차 경험하게 될 핍박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한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목적과 소원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의 뜻은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부활과 성천의 임박하심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에 걸쳐 하신 말씀들을 제 아들이 선입관념 없이 마음을 열고 주심에 들었다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신앙 연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신령한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연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제 아들의 반응이 상반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곧장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때 제 아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은 영원히 상실되지 아니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이란 성령 강림하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복스러운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가 섬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 종류이지만 신은 모두 거짓되고 후황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해낸 관념적 신이거나 혹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뛰어난 전도자로 인정받는 D.L. 무디 선생은 설교 중에 어느 판사의 감명 깊은 간증을 소개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판사의 위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판사는 군인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지나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상병 하나가 도착하였는데 그 부상병은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 병사를 마차에 태우고 병사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판사는 콜럼버스시에 집을 짓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매일 부상병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부상병들은 그곳에서 안락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일을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군인들을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구려. 이젠 그 일을 좀 쉬어야겠어. 재판소에 중요한 사건에 밀려 있어. 나는 이제 나의 본직에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는 그날 아침 재판소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부상병들을 위하여 봉사한 일은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밀린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더니 한 병사가 줄룩거리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판사는 그 군인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품속에 넣고 온 편지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판사의 위아들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젊은이는 나의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병사는 나를 위하여 싸우다가 한쪽 다리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찾거든 아버지의 위아들 찰리의 이름으로 친절히 맞아주시고 따뜻히 대하여 주십시오. 찰리 드림. 사랑하는 아들인 찰리의 이름으로 온 편지를 넣은 순간 판사의 가슴 속은 찡하고 울렸습니다. 판사는 불구의 몸이 된 그 병사를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찰리의 방 침대에 누이고 주치를 부르다가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판사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병사가 완치되어서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판사는 정거장까지 가서 1등실 표를 사주고 열차가 떠날 때까지 플랫폼에 서서 전송하여 주었습니다. 판사는 무디 선생에게 말하기를 저는 저희 아들 찰리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최선의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셨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도록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을 부르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향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전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설 주간 2월 2일 수요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